네, 현장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수련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었는데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래요? 딴 데 갈 데 없으셨죠? 네, 우리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창문을 열고 그리고 부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인데 이 믿음에서에서 앞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 또 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믿음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 또 삶에 나타나는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로마서가 모두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읽어 내려가는 데는 아마 통독팀에서 읽으면 30분 안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천히 나누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기도 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를 1시간 만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하면 또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8장까지만 일단 하려고 합니다. 뒷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것이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로마서 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쓰는 산책은 그 산자가 흩어질 산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덜터덜 걷는 거 이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산책의 산자는 매 산자? 예, 등산은 아니고요. 등산은 너무 힘드니까 못 가고 예, 한 번도 제가 둘러본 적 없는데 그 북한산 둘레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1개인가 저도 20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뭐 난이도가 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을 텐데 난이도가 한 중상쯤 되는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못 걸을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그렇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론 들어가서 1번 로마서와 로마 교회를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교회 중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거나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것도 아니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아주 논리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글로 복음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 또는 성경 중의 성경의 핵심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인 필립 야코프 슈페너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 칼 바르트를 비롯한 중요한 인물들이 로마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A번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인데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굉장히 또렷합니다. 가번 고린도 전서는 교회 내 파별과 여러 질문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중요 네 파벌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당연히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대 담임 목사가 아볼로인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주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쓰면 글이 괜찮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해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베드로의 수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래. 그래서 개화파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 셋
그룹이 열심히 싸우니까 우리는 다 싫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르겠다고 해서 아마 그리스도파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5장에 나오는 음행의 문제, 6장의 소송 문제, 또 7장의 결혼의 문제, 8장의 우상 제물 문제, 또 뒤에 12장 가면 그 12, 13장 은사의 문제, 그리고 15장 부활의 문제, 이런 온갖 문제들이 총집합된 곳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을 써준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것도 제대로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것을 통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킴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이다를 강조한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눈도 빼줄 것 같더니 왜 지금은 원수처럼 대하니?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적 가르침입니다. 예, 제자이자 아들 같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꾸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디모데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원래 빌레몬 집의 종이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도망쳤거든요. 그 당시에 주인에게 걸리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 그 제재도 받지 않고. 그런데 무슨 그 도망와서 또 죄를 지었는지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나갈 때가 되니까 편지를 써서 그 빌레몬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면은 오네시모가 여기서 회심했으니까 좀 잘 대해주고 용서해 주면 좋겠다라고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로마서는 사실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뭐 복음을 나누기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거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긴 서신을 써보냈다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뒤에도 살피겠지만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낼 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사도행전 뒤에 보면 이제 죄수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에는 이미 자생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었기 때문에 또 뭐 특별히 그들에게 무슨 소식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분쟁이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차근차근 알려주기 위해서 써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편지 이전에 구원에 관한 완벽한 논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천천히 읽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또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B번,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예, 사실 잘 모른다가 정답인데요. 답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은 당연하게 베드로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 가면 그 베드로 대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예,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하고 거기 묻혔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거기에 묻혔다는 것과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예,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헤롯에게 의해서 투옥되었다가 이제 사형 당하기 전날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꺼내 주었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해주고 다른 곳으로 이제 살아갔다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다른 곳이 로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은 근거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소명이고, 바울은 무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 소명이고, 그래서 서로 그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로마는 당연하게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으로 베드로가 갔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한 그릇은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었다면 뒤에 바울이 갔을 리도 없고 또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3번 로마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미 사역자가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방해꾼 노릇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을 다 불렀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역사가이자 의사였는데 바울의 주치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굉장히 잘 알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도 누가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렀을 때 베드로가 있었다면 당연하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론하기는 로마 교회는 자생했고 또 이후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 가르쳐 주었고 또 그 후에 직접 찾아가서 돌보다가 순교했을 것입니다. 답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배경. 이유가 있는데 1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초기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박해를 많이 받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졌죠. 그리고 나서 한 300년 더 지나고 나서 그 6세기경에 로마 제국에는 5개의 거대 대교구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구,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입니다. 그 콘스탄티노플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개 교구가 있었는데 중심은 당연하게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교구입니다. 로마 교구의 주교가 수장이 되어서 다른 교구를 자기 지배하에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이제 찾아야 했었는데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반석 이 페트라를 베드로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반석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의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어야 되는데 가톨릭은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도 베드로에게 그 권리를 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황이 거의 한 300대 가까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의 주교가 교황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도권은 그 교황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황에서 뭐 추기경으로 주교로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거든요. 참고로 개신교의 사도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신교회는 사도권을 그 교회 공동체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면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은 베드로,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때의 문제점이 있는데 베드로 외에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대부분은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 바울이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나서 그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항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탄 위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너는 베드로인데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들을 쭉 볼 때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되었을까라고 볼 때 성경의 두 곳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0절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웠을 것이다 가능성이 큰데 그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둔 사람들과 그때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 주님께로 회심하고 이분들이 돌아가서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 2절과 33절인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먼저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드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번에 잘하신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마 고넬료도 이때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아마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뭐 특정한 사도가 가서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멀리 있던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시고 또 그 편지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향해 살기만 하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2000년 교회사에 참 신비한 두 가지 유이한 자생적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 교회고 하나는 한국 교회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창립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올 때는 이미 세례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서상윤, 이영찬 이런 분들이 그 원래 인삼장수였거든요. 그 만주에 가서 이제 인삼을 팔러 갔다가 다 말아먹고 다 하여튼 그 실패하고 이제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그 성경도 번역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황해도에 그 소래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소래교회를 세운 날짜가 좀 불분명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1883년 5월 16일.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조금 더 뒤에 세워졌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1년 먼저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참 신비한 일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 앞에 그 이수정 선생이 일본의 신사유럽단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했거든요.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신비한 가운데서 그쪽 언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올 때는 만주에서 벌써 성경들이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10번 로마서의 기록 장소와 특징, 핵심 구절, 기타. 가번 로마서의 기록 장소는 고린도인데요. 그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바울이 이 헬라에 3개월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헬라가 고린도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지방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는 약간 잘록하게 생겼거든요, 중간이. 그래서 한쪽은 에게해고 한쪽은 아드리안 해인데요. 그러니까 양쪽이 항구가 양쪽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이 한반도가 허리가 잘록하게 생겼다고 가정하면 한쪽에는 인천이 한쪽에는 부산이 같이 붙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은요, 그 당시 문명들이 다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요. 대신
좀 윤리 도덕적으로 좀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린도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했지만 윤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했는데요. 이 고린도의 수호신이 아프로디테 여신이었거든요. 이 아프로디테가 비너스입니다. 미의 여신.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그 여사제들만 해도 1000명도 넘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반 여염집 여인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했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시내로 나가서 매춘을 하고요. 거룩한 매춘입니다. 그래서 밤에 돈을 많이 벌어온 것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2000년 전에 소돔 고모라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5장이 그 음행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누가 그 어머니 뻘 되는 사람과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코린티아조마이,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다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로 타락하다. 예. 뭐 많이 퍼주고 할 때 우리 해자스럽다 뭐 그런 얘기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곳에서 가장 은혜로운 서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도시와 로마서는 참 어울려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두운데 굉장히 빛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예.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저는 그리스도의 삶이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가 세상이 많이 타락했다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우리가 조금만 반듯하게 살아도 그 반듯함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예, 세상은 언제나 오염과 오염과 오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속에서 사는 오염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 세상적으로 보면요, 참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가십니다. 예, 세상은 끊임없이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걸 표현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하여가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심가입니다. 예,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예, 편할 줄이 있으랴. 예, 나번 로마서의 특징 1번 구원의 교리와 실천적인 교훈이 잘 조화된 서신서이다. 구원의 교리와 실천적인 교훈이 잘 조화된 서신서이다. 예, 바울 서신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앞부분은 교리고요. 뒷부분은 실천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피는 에베소서는요. 1장에서 3장은 교리고요. 4장에서 6장은 실천입니다. 예,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 교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집요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으면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교리를 대부분 많이 지겨워하는데 이 교리는요, 건물로 치면은 기둥과 같습니다. 그리고 터와 같습니다. 건물이 튼튼하게 또 높이 지어지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둥이 부실하거나 기둥이 없으면요, 텐트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실천 없는 교리도 문제지만요, 교리 없는 실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실천이 함께 중요하고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2번,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세계로 확장된 것을 알려주는 서신서이다. 이것은 9장에서 11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하여튼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3번 구약 성경에 인용이 많은 서신서이다. 구약 성경에 인용이 많은 서신서이다. 나눠드린 이 핸드북에 그 로마서에 있는데 쭉 보면은 여기 구약 성경이 인용된 표시가 다 돼 있네요. 참 잘 해놨는데 굉장히 참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은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바울 때는 성경이 이렇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신칭의와 우리의 성화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정말 말씀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지 않고는 써낼 수 없습니다. 4번 신앙 위인들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앙 위인들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바르트, 웨슬레 등등인데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 어거스틴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열심히 많이 기도했는데 그 만이교회도 빠지고 사생아도 넣고 그랬는데 이제 어거스틴이 33살 때 자기 스승 암브로시우스와 밀라노 정원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톨렐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해서 읽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회심했습니다. 그 철학에서는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 이렇게 를 말하곤 합니다. 플라톤이 한 얘기를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시 표현하느냐 이야기고요.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각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마르틴 루터는 원래 가톨릭 사제 신부님이었는데 로마에 가서 일로 갔다가 라테라노 요한 성전의 계단이 28개 계단인데 그것은 이제 기어서 올라가 보는데 이 죄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고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정말 회심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로마서에 있는 1장, 2장에 있는 인간의 어떤 굉장히 죄된 본성을 보고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깊이 이제 각성을 했다고 합니다. 답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를 바꾸었습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 앞에 믿음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랍은 로마서의 대필자와 전달자가 있는데 로마서의 대필자는 더디오입니다.
우리 16장 22절 볼까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예, 바울이 이제 자기 육체에 질병 가시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데 아마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뵀을 때 사흘 동안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눈을 뜨게 됐는데 그때 안질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간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양피지나 그 파피루스에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뭐 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써야 되니까 그 굉장히 그 쓰게 하는 비용도 비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법원 앞에 가면 대서소라는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률 문서를 쓰는 것이 일반인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대신 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 글을 몰라서이기도 하고 또 작은 공간에 많은 것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낼 때 더디오가 대신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슬쩍 자기도 문안한다고 한마디 써놓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쓸 능력이 없었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뒤에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 바울이 큰 글자로 이제 썼대. 앞에는 아마 딴 분도 있었고, 이제 뒷부분에 중요한 인사 겸, 이제 뒷말은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자기가 좀 쓴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작은 글씨로 쓸 수 없고 큰 글자로 쓴다는 거예요. 또 중요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어떤 사람은 이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더디오는 그것을 이제 문자로 써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재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해 가는 데는 다양한 종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한 종류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제대로 절대로 꾸려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절 2절 보면 전달자가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내가 갱그레아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예, 이 전달자는 자매 베베가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갱그레아는 고린도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이 베베가 여러 사람과 자기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또 우리식으로 하면 정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을 잘 돌봤던 것 같습니다. 예, 바울의 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지혜, 또 더디오의 숙련된 그 글을 쓰는 능력, 또 베베의 책임감, 이러한 것들이 다 동력하여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각자의 달란트가 동력으로 이어지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로마서 구조인데 이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1번 창문을 열고 1장 1절에서 2장 16절까지인데 여기는 인사와 주제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그 1장 제1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을 받아들이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요즘 잘 안 쓰지만 혹시 명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배우자의 명함이 있습니까? 그 명함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제일 잘 나가는 거 써놓죠. 예,
뭐 혹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교도소를 갔다 온 경험이 있다고 뭐 전과 이범 정한조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명함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 제일 과시하고 싶은 것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가장 먼저 썼는데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가슴이 저는 뭉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에 가장 적게 보면은 3분의 1, 많이 보면은 2분의 1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의 절대 다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노예는요, 일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거다. 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노예는 자기 뜻이 없잖아요. 자기 시간은 모두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이나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주인의 생각과 뜻에 따라 움직인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없는데 과거에 제가 제 책상에 써놓은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머슴입니다. 종으로 쓰려고 하니까 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분은 약간 나아 보이는 제가 머슴이라고 써놨던 하여튼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뜻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써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두 번째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로스. 그 가끔 예전에 뭐 그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저도 몇 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다고. 그래서 사울은 뭐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쓰다가 사울은 그 당시 우리는 사울왕을 떠올리면 에이 뭐 그래 할 텐데 이스라엘 전체 왕족입니다. 1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사람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 사울의 뜻은 구하다의 뜻입니다. 강구하다. 예, 사울, 뭐 사무엘 다 비슷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바오나바 바울이 함께 이제 그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갔는데 그 살라미 이제 이 동쪽 끝인 살라미에서 서쪽 끝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 이 서쪽 끝이 바보 성경에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바보스인데 바보에서 바 예수라고 하는 그 유대인 거짓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의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 예수는 바는 아들이고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고요. 이제 서기오 바울이니까 바울은 파워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것이니까 이제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브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바울로만 나옵니다. 예. 그리고 3번 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예,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데서 왔는데요. 즉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울, 사도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을 사도로 보내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도 사도가 되지 못할 거예요.
예, 우리를 먼저 불러서 보내주시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작은 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이 반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 2절 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단절되지 않고 연결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죠.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약보다 구약은 그 가치가 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회 관련 세미나에 제가 그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구약도 자주 설교합시다. 네, 잘 안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순서대로 하는데 만약에 제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여기저기로 하면은 다 제 취향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성경은 다 연결이 되니까 하나를 해서 그냥 모든 성경을 다 그 틀로 해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을 정하는 것이고요. 뭐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지금까지는 제가 신약을 또 신약이 더 익숙하니까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일 설교를 하고 수요일은 그 구약 공부는 구약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그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예, 3절과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개역 한글판에는 인정되다고 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었다라는 의미로 느껴지는데 그 본 의미는 확인되다입니다. 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보니까 그것이 정말 맞다는 것이 무슨 증명되었다, 확인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공부할 때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불교에서 그 부처가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불교에서 부처가 빠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 붓다의 그 의미가 각자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깨달으면 당신도 부처고, 당신이 깨달으면 당신도 부처고. 예, 제가 불교재단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의 그 수업 교학 시간에 그 가르쳐준 머리 기른 스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도 깨달으면 부처고 너도 깨달으면 부처고 너도 부처야 항상 그러셨거든요. 수업 시간마다. 기독교에서 예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예, 완전히 다르죠. 예, 6번 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예, 그 우리 주가 여기서는 좀 강조됩니다. 예, 우리는 바울의 동력자들, 로마 교회 사람들, 또 더 확대하면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바울, 작은 자, 겸손하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사도의 삶도 불가능합니다. 7번,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했는데 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예외가 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목적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강조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감사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순종이 나오죠. 순종은 내가 누구에게 머리를 숙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세상의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반, 성수자반에서 배웠죠. 바른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또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8번 6절인데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사람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종이라는 뜻이죠. 것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반려묘가 우리 것이라면 우리가 책임지잖아요. 주인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보호하고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지 않고요, 더 총명하지도 않고요, 또 더 열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에 너희도 대신에 나도 또는 자기 이름 놓고 한번 해볼까요? 한조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당시 편지의 서신 형식이 우리는 수신자가 먼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아들 누구에게 그동안 잘 지냈니? 이렇게 그다음 인사말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서신서는 수신자가 발신자, 그러니까 나 바울은 이렇게처럼 수신자가 나오고 그다음 인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1장을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하면 1절 다음에 7절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7절부터 인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2절에서 6절은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문안 인사를 하기도 전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울컥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 5절에 걸쳐서 쭉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이 복음 사역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9번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머셨고요. 또 사랑의 낭비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많이 좌절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셨으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10번 은혜와 평강, 이건 제가 주일에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인사말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출발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그 조건이 나에게 없는데 내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은 온전한 연합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의 인사말 2가지였지 않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역사 시간에 배운 것에 의하면 900 몇십 번 침략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먹을 게 힘들었던 거예요. 영어의 인사말은 뭐예요? 굿모닝.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씨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가가 있으면 그건 거래죠. 은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받는 것이고요. 나쁜 것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안 주니 못하죠. 그리고 호의로 받는 거. 특별히 총의하는 거. 평강은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재하는 평강도 참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평강은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그 선물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나면요. 사랑과의 화평이 깨어지고요. 나와 나 자신의 화평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나서 사랑과의 화평이 깨어진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재물만 안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재물 함께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뒤틀어졌던 것이죠. 그 결과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마지막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15절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로마 제국 내를 말씀하겠죠.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별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정말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해 줍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질투는요, 그 근본을 따져보면 하나님에 대한 질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보다 더 잘난 게 없고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을 많이 하는데 왜 내게는 안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라면 나도 그렇게 충분히 해주시고 남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신뢰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 바울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함의 시작과 저는 마지막이 정말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항상 말한다고 그러죠. 이 항상이 day and night입니다. 밤낮으로, 낮밤으로.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끝이죠. 예, 빈말이 잘 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새벽에 새벽기도 내려올 때 제 수첩을 들고 내려오는데요. 그쪽에 뭐 제가 메모하는 것도 있지만 뒤쪽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던 사람들, 또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상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자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자기 가족도 다 포함합니다. 그거 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몇 %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숙도와 비례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것과. 예, 한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 이유는 11절에 의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죠. 바울은 유한한 자기 것 나누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 나누려고 했습니다. 사랑은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번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 받기 위해서. 사랑은요, 서로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역장은 위로하고 구역 식구는 위로받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구역장 권찰이 구역 식구들 위로하고요.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 권찰 위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힘과 용기가 되게 합니다. 그 목회자에게 교만이 문제겠습니까? 좌절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좌절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보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가고요. 감동이 더 큽니다. 설교 후에 어떤 교인이 어떤 목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말 던지는 분 있죠. 그런 말 하지 마. 교만해져. 좀 얄밉습니다. 사랑은 서로 위로받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달 하는 나눔주일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공간에 다른 사람을 위한 여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C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는 것은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도움을 통하지 않고 신앙의 열매를 직접 맺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쪼로로 구역장 권찰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또 목회자 찾아오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이제 성숙해지게 되면 그런 일을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이 기도로 지원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를 통해서만 공급받아야 된다? 그거는 병들은 겁니다. 관계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참 그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냥은 만나지 못하고 이때로부터 한 3년, 4년 후에 이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서 비로소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전해진 복음들로 인해서 이제 로마가 새롭게 되었죠. 4번 내가 다 빚진 자라. 바울은 실제로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늦게 받는 사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많이 해도 800만 명 정도 될 텐데 그러면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부자여도 긍휼의 마음이 1차적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 부부 관계에서도 누가 빚진 자입니까? 부부 싸움은 누가 참아야 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참아야 됩니다. 혹시 싸우게 되더라도 참게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참는 거예요. 5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은 원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아마 이때쯤은 이미 그 초대교회 때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신자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도 설교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그것이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참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감격스럽고 한데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쉬운데요. 특히 흐려지고 그 감격이 사라지는 제1순위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복음이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고요, 귀찮기만 합니다. 다윗이 그 시편 51편이 바세바 사건 후에 지은 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전에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좋고 좋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요, 귀찮은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그 자기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너희들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재미도 없고, 믿기도 싫고,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110년 기념 교회에 있는 한주에게도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다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뒤집으면 바울은 이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거든요. 언제?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그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그 당시 로마의 정치, 경제, 군사적뿐만 아니라 어떤 학문 이런 것들이 정말 세계 최고였는데, 갈릴리 출신의 그 목수가 전하는, 예수가 전하는 그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편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뵙고 나니 아니었던 겁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인식되기 전에는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영혼으로 잇대어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요,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 능력을 많이 들었죠. 디나미스인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고요. 또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예, 복음은 우리의 안과 밖을 다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3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죠. 설명하면 긴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도 나옵니다. 좀 헷갈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의 올바름이라고 한다면 정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재판하고 관련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의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죽음에 임박한 분에게 한 번씩 요청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급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얘기를 좀 들어주고 곧바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아버님 또는 어머님 죽습니다. 그럼 대부분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봅니다. 예, 이 땅에서는 사람이 우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주님밖에 우리를 잡아줄 수 없습니다. 그 손은 지금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안 잡으면 그 다음에는 잡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손을 내밉니다. 예,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번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자식이 잘못해서 뭐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 부모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냥 쳐넣으세요. 그런 부모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제가 제대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부모됨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살려주심,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예, 앞에 믿음은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믿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신실로도 번역이 되고 충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신실, 충성이 다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반드시 신실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 두 믿음이 함께 강조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또 깊어지게 됩니다.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의 힘이 아무리 강력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동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그분을 향해서 더욱 매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하게 됩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건져주셨구나를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신실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2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1장 18절에서 2장 16절인데요. 심판의 원인 이방인의 불신앙과 무지가 18절 23절인데 1번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종류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누면 형이하학적인 인간, 형이상학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형이하학적인 인간은 본능적 인간,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 또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 같다고 하면 짐승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형이상학적인 인간은 철학적인 인간, 또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과 윤리는 항상 바뀌죠. 옛날에는 식당에서 자동차 안에서 또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윤리 기준이. 그 다음에 영적인 인간은 신앙적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3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본능적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인간의 도덕적 인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경건치 않음이 신앙적인 죄라면 불의는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죄와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건치 않음이 불의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이 올바르지 않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건치 않음이 godlessness거든요. 하나님이 god과 less 없음과 명사형 전미형,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앙적인 관계, 신앙적인 죄가 어떤 윤리적인 죄보다 언제나 앞섭니다. 사람들은 윤리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2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와 양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종교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어떤 신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는 무신론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핑계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3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A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요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시나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과수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이거 어떤 신적인 존재를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누군가 그것을 만들었다면 나 이거 만든 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신자는 없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부모가 없어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는. 부모가 있어야 자기가 태어나잖아요. 또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불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인간이 옳고 그른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고 또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다 한다면 사람들은 중독, 예, 약물 중독, 무슨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심지어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알 겁니다.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느낄 거예요. 아, 이 약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지금 이거 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드라마 안 보고 지금 TV 꺼야 되는데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또 그 끝나고 내가 이 편만 보고 절대로 보지 않으리라. 다음 편을 보지 않으리라. 근데 딱 끝나는 순간에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예. 참고로 전편, 한 20편짜리, 16편짜리 이렇게 본다면 중간에 보고 끊으려면 있죠. 만약에 5회만 보고 끊어야지 하면은 5회만 다 보고는 끊지 못합니다. 6회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5회 보고 끊으려면요. 6회를 조금 보다가 끊어야 됩니다. 중간에 끊어야 됩니다. 그 끝까지 가면 그 다음에 궁금해서 못 끊습니다. 예. 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다고 합니다. 예.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예.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우상의 큰 특징은요, 섬기기 편한 신을 만듭니다. 혹시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 내가 좀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좀 더 많이 양보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무당 찾아가시는 분 본 적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또 그 우상은요,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방언입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꼭 쥐고 싶은 것. 예, 꼭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죠. 예, 결국 우상 숭배는요, 자기 욕망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자기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우리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 그 심판의 결과, 예, 조금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예. 예,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벌이 3가지 있는데, 첫째 A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답니다. 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는요, 내버려 두는 것. 예, 그런 얘기 하죠. 화단이나 텃밭을 가장 빨리 잘 망치는 방법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 망친다고 파면요, 오히려 그게 개간하는 것입니다. 예,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을 때 타이르죠. 온갖 당근과 채찍을 함께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네 마음대로 해. 그 속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를 아마 영어로 표현하면 you have no choice. 넌 선택권이 없어. 내 말 들어야 해.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녀가 늦게 귀가해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포기했을 가능성이 많죠. 예,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면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예, 처음엔 잘못된 것 하다가 마음이 두근두근한 나머지 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죠. 예, 그거 내버려도 땅이 굳어서 그런 겁니다. 예, 이미 그게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B번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 예.
예, 그 부끄러움은 그 욕정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뭐 여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었고, 그다음 그 뒤에 보면 남자들도 그렇게 되는데, 예, 동성애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 요즘은 그 드라마에 예, 출생의 비밀이 없는 게 없죠. 예, 출생의 비밀의 공통점은 그냥 불륜이잖아요. 예, 미화됩니다. 그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예, 12번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자. 예, 상실, 다른 실성한 거죠. 예, 마음을 잃으면 예, 동물과 구분이 되지 않거나 동물보다 못하거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예, 그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미치면요 힘이 없어야 됩니다. 힘이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예, 그 예전에 그 한 20수년 전에 예, 그 태조왕건 드라마를 보니까 그 궁예가 정신이 살살 이제 온전해지지 않게 되는데 권력이 있으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입니다. 네, 다 마음을 읽었다고. 예, 이번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었으며, 예,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도 이게 소위 말하면 동성애인데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는 성행위는 모두 다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 저는 의학적으로 빨리 결론이 좀 나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 동성애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고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면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만 요거는 정리해 놓겠습니다. 물론 그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결혼을 벗어난 성경은 다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3번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거짓의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대용품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가장 잘 바꾸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신은 자기 자신이라는 신입니다. 예,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 삶이 무너집니다. 예, 한때 요즘은 그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욜로족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예, 욜로만 해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 또 뭐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좋습니다. 파이어 해서 뭐 할 겁니까? 그냥 일 안 하면 행복한가요? 물론 일을 하는 것이 다 행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무엇을 하든 자신의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든 무너지게 됩니다. 4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답니다. 그 인간이 상실한 마음에 있을 때 각종 죄의 현상들이 그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21가지 나타납니다. 예,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예, 범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는요 순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한번 쭉 제가 대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불의, 추악, 사기는 남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존 또 공멸 그 중간에 이제 각자 도생인데 요즘은 각자 도생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살도록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탐욕, 분쟁은 자기 욕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죠. 탐욕을 구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악의가 가득한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악을 도모하는 사람인데, 예, 그것은 우리가 악이라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예, 그 붕어빵 틀에서는 붕어빵만 나옵니다. 만약에 붕어빵이 악의 틀이고 국화빵이 선의 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 국화빵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 그 붕어빵 틀에 무슨 반죽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바꿔 넣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틀 자체가 국화빵 틀로 바뀌어야지만이 비로소 국화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남을 깔아뭉개는 사람이죠. 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군수군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내게 와서 다른 사람을 수군수군하면요,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나에 대해서도 수군수군합니다. 시기,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인데 시기의 어원은요,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이,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 시기를 낳습니다. 예, 잘못된 열심이요, 교인들끼리도 경쟁 상대로 만듭니다. 예, 교만과 자랑은 자기를 부풀리는 거죠. 예, 자기를 부풀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행한 일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풀리는 사람은요, 거기 나중에 누군가가 바늘 하나 갖다 대면요, 반드시 터집니다. 예, 살인은 상대를 시기하면 그러니까 깔아뭉개려고 하게 되죠. 꼭 죽이지 않아도 이제 상대를 없애려고 하죠. 예, 잘못된 경쟁 의식이 있으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매하는 자는 진리에 대해서 우둔해지고요. 능욕하는 자는 난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능욕하는 자의 반대말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능욕하는 자, 난폭한 사람이 되고요. 주님을 위해 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내 자녀도 나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 5계명이 저는 좀 무서운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10계명 중에서 5계명 빼고 9개의 계명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5계명은요, 내가 살아있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배약, 약속을 어긴다는 것인데요. 그 약속에는 나의 인격이 들어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게 되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정과 자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병든 이기심만 가득한 것이죠. 이 21가지 가운데서 마음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서로는 다르지만 좀 더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6번, 예,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옳다고 한다고 합니다. 즉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공범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야 자기가 악한 것이 좀 순화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경건함을 갖지 않으면서도 이런 일을 행할 때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또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참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외적으로 잘 생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또렷하게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말을 좀 잘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주눅이 많이 들었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목회 초기에는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을 못하게 만들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 잘하는 사람 시키든지 아니면 좀 잘하게 해주시지.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그냥 충분히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 또 제가 무슨 꽃미남처럼 생겼으면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것도 개인적으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복이지만 아예 그런 것이 시작도 안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 제목이라고 아무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저녁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더듬어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지 않는 삶을 살 때 얼마나 추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창문을 하나님 향해 늘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또 세상이 혼탁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 이어지는 순서 위에도 주님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